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모양이로든 저런 모양이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곳에 함께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냥 하던 대로 주일에 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시간,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감과 이 중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체할 수 없는 격동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기대함과 자기의 격동함이 일치해서 맞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때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나아가서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변화되는 자가 생길 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가운데 드디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된 첫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첫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다들 자랑스럽고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시간 동안 노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감사하고 좋아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서도 아무도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 5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 아주 소문난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망가진 것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때 그들은 아버지와 배를 내려다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할 때 방문할 정도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시 고기잡이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현실적으로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번 부르심에 진실로 변화하는 고백하는 베드로, 또한 부르심과 함께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준비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첫 7절 속에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 행하심이 그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점이 정말로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려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게 되고 사람들은 그 뒤로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려고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서 거기에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전하신 것처럼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을 돌보면서도 전체를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돌보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스릴 수 있고 돌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달려오면 자기도 달려가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멀리 갈 줄 아셨어요. 이 현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호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육지 쪽으로 부른다면 그 소리는 정말로 멀리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올 때 베드로는 저쪽에서 막 고기를 잡았던 그 그물을 씻는다고 바빴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면 바로 씻어 놓아야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따르기로 한 자로서 자기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날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날 빨리 잡고 집에서 한숨 자고 빨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자기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처량하게 저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물을 씻고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택하십니다. 2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를 택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배가 그 해안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같이 배에 올라타야 됐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많은 군중을 다 돌보시면서도 베드로를 돌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교자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시는데, 그리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평생 어부였던 자기가 바로 조금 전까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 자기는 확신이 섰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자기를 뒤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쓰려고 잘 닦아두던 그것을 다시 배에 태우고 멀리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 그래서 해안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손짓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가득 싣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기가 증거했고 자기가 증인이 되고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목수뿐만 아니라 어부뿐만 아니라 목사의 일이나 통치하는 일 모두까지 모든 분야에 능하시다는 것을 그는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전날 베드로가 이날은 정말로 고기가 많이 몰리는 날이야 하고 나갔을 때 그 바닷가에 물고기 한 마리 없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모든 고기가 거기 다 몰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얘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분께 못 맡기겠느냐? 예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사건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은 계속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 한 절에 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반응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뭐뭐 때문에 라고 핑계할 수도, 변명할 수도 있고 다시는 뭐뭐뭐 하면서 결단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명을 대지도 않고 결단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고백할 따름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지껏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달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니까 그 앞에 자신이 정말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추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 앞에 자신은 너무나 추한 죄인임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입을 통하여 폭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던 그의 고백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앞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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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몬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누가는 시몬 베드로라고 주님이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 사역의 첫 열매, 말씀으로 진정 변한 자는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처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죄인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생생한지를 모르는 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건 알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왔어요. 그러나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얘기해요.
나도 천한 일 베풀고 있다. 그런 자는 아직 예수님이 큰 자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면 베드로같이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따라갔습니다. 선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입에서 죄인이란 고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생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르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직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기가 많은 그때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업자들 다 데리고 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스승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 고백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도 밋밋한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죄인의 고백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나를 위한 그 크신 분으로 다가올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고백이 생길 때에야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았어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백하기 전에 그 베드로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 맨 앞줄에서 들고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했지만 고기가 많다고 하면은 고기를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에 며칠 거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삶은 변하지 않은 삶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목숨 줄 알았는데 어부일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못 맡깁니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그분께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기잡이를 하지 않아도 그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고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폐인입니다. 폐인. 소망이 없이 사라지는 흙일 따름이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부들은 정말로 겉으로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다들 놀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움 외에도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맡겨도 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으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세계에 물든 우리들, 우리 죄인들, 죄인의 삶에 익숙한 우리들은 선뜻 주님께 다 맡기기에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 삶을 약속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사람 낚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이 순간 이후로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사람을 낚는 데 전념 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아마도 안드레까지도, 그들은 모두 마지막 절처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 버렸어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단이 선 베드로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린 베드로가 무척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결단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배를 좀 요청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좀 배를 밀어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겠죠. 또 베드로가 본 것처럼 놀라운 그 기적을 나도 한번 체험해 봤으면, 그러한 아쉬움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생각될 때마다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다른 인물을 저는 늘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따르라고 했대 베드로보다 더 귀한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따르고 싶은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업자입니다. 고기가 거기 있다 그러고 많이 모인다고 할 때 베드로가 가져갈 때 예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었지만 갈 수밖에 없던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은 전부 버리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보다 그 큰 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 때문에 그도 고기잡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전체 무리를 다 돌보시지만, 전체 무리를 다 돌보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단지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기록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 요한을 압니다. 요한에게는 베드로같이 다가가지 않아도, 베드로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는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자로 판단하셨어요. 베드로의 죄인의 고백이, 주님을 인정하는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이미 요한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아마도 요한은 먼저 그 고백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물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할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말씀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거기에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주여 우리를 떠나주소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백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온유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크신 주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맡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하여금 뚫고 지나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죄인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참으로 온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하나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는 수고가 있고 거기에는 짐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고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고와 짐을 각오하고 나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좋은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 기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오늘이 아버지 날이지만 가정의 가장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이 넘치게 될 때 그 가정은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거기에 소생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로 모인 무리 가운데에는 이 고백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성도들이 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 다 맡긴 생애. 그래서 매게 되는 또 지게 되는 그 수고함과 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웨체스터 중앙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고 점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